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박서 25장 4항인데요. 이걸 보면서 보이는 교회의 가시성 그리고 순수성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가 뭐랄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 교회의 진짜 모습, 그 순수성은 뭘로 판단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왜 교회는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잘 보이다가도 또 어떤 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각 교회의 그 순수함, 이것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료를 통해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시대마다 그 모습, 즉 가시성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개별 교회의 순수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신앙고백서 25장 4항이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잘 보였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잘 보였던 때라고 하면 역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딱 그게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수천 명이 함께하고 그 공동체 생활이나 기적 같은 게 눈에 확 띄게 나타났던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렇죠. 아주 가시적인 때였죠. 하지만 성경은 또 정반대의 상황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 그 북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엘리야 시대. 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이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느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숨겨져 있다고 하세요. 또 요한계시록 12장도 보면 박해받는 교회가 광야, 그러니까 세상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피신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받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 그 가시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은 어쩌면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역사적으로도 그런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박해가 엄청났잖아요. 네, 심했죠. 겉으로는 정말 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신앙적 정체성만큼은 오히려 굉장히 뚜렷했죠. 근데 또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고 나서는 외형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자료들을 보면 복음의 순수성은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죠. 중세 말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권력은 대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들로 순수성이 많이 손상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보이는 정도랑 순수성이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역사적 예들이 그걸 잘 보여주죠. 정말 중요한 건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흥하고 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교회가 다시 그 본질적인 빛을 회복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핵심은 이거죠. 겉모습만 보고 교회의 상태를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가시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 교회의 순수함,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진짜 교회다운가, 이건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신앙고백서는 여기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 기준은 복음 교리의 순수성입니다. 교리요? 네,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선포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의 권위를 막 약화시킨다거나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복음을 왜곡해서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성례와 규례의 순수성입니다. 여기서 성례는 보통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나 어떤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권징,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아, 권징까지 포함해서요?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 특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하거나 모범을 보인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걸 보통 규정적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규정적 원리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재미나 감정적인 만족, 이런 거 예배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 관점에서 볼 때 순수성을 좀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에 따르면 교회의 진짜 건강함, 그 참됨을 보여주는 건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인이 얼마나 많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 세 가지 내부적인 요소들, 가르치는 내용인 교리, 그리고 시행하는 의식과 질서인 성례와 권징, 그리고 드리는 예배 방식,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인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좀 익숙했던 시각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나 인기에 혹시 가려져 있을 수도 모르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건강함,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교리, 성례, 예배라는 기준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해왔지만 그 순수성은 복음교리, 성례와 규례, 그리고 예배의 충실함이라는 내적인 기준에 달려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관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하고 실제 순수성이 종종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어떤 규모나 인기 혹은 사회적 영향력 같은 그런 외형적인 요소 너머에 있는 그 교회의 실질적인 영적 생명력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분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